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은 기브온 민족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9장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겼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겼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각 나라가 1대1로는 이스라엘과 싸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다국적군이죠. 근데 이들 중에 기브온 민족은 독자 노선을 선택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본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찾아가는데 복장을 갖춰서 갑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5절에 보니까 낡은 옷, 그리고 신발,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썩은 거죠. 썩은 떡을 들고 찾아갑니다. 마치 멀리서 찾아온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고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안하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곰팡이가 난 떡을 보고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화친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라고 되어 있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 기브스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7절에 보면 히위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위 민족. 조금 전에 1절과 2절에 연합군을 형성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인데 이 히위 족속도 북쪽에 사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절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따로 독자 노선을 마련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 히위 족속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헤렘 기억하십니까?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족속 중에 하나가 이 히위 족속입니다.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기 보면 히위 족속이 나오죠. 이 히위 족속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반드시 없애야 될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미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오늘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시간 때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본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18절에 이것을 알게 된 회중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원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록 속아서 체결한 조약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로 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로 우리가 확인 안 해보고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우리가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잘된 언약이든 잘못된 언약이든 언약한 것은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지만 조약을 맺으며 살려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들을 죽이면 안 되고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입니다. 종. 우리들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 속인 것들을 왜 속였는지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너희들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23절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의 억울한 그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25절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의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비록 리더들의 실수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철저히 이 이방 민족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교회와 성도에 관한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기브온 이방 민족 주민들 진멸하라는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들은 왜 속았을까요? 자, 중요한 단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곰팡이 난 빵이었습니다. 아까 빵에 곰팡이가 날 정도라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렇죠?
저희도 가끔가다 그럽니다. 아침에 식빵을 먹을 때가 있는데 식빵을 사다 놓고 3일, 4일 지나면, 적어도 5일 정도 지나면은 곰팡이가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빵에서 곰팡이가 났다. 이것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들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는데, 자, 그 양식, 그들의 양식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받아들일지 말지, 화친하여 조약을 맺을지 말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자, 여기 나오죠. 화친하여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만 보고 당연히 이렇겠지, 당연히 먼 곳에서 왔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차 아이성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지, 언제 공격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죠? 묻지 않고 그냥 공격했습니다. 정탐만 하고 본인들의 지혜와 본인들의 전략과 본인들의 능력, 군대를 믿고 묻지 않고 그냥 공격했죠. 여리고 때는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 1일부터 6째 날, 첫째 날부터 6날까지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아이성 공격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감,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냥 정탐만 하고 밀고 들어갔다가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거였죠. 그런데 2차 아이성 공격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전이 뭐였습니까? 매복. 2차 때 작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매복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뒤에 숨으라, 매복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 아까 14절에 또렷하게 봤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멀리서 왔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여쭤봤다는 거, 묻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상황만 보고 낡아 빠진 전대, 돈주머니,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결정적인 단서로 삼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래, 얘네 멀리서 온 애들 맞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죠. 헤어진 신발과 옷, 곰팡이가 핀 빵까지 준비하며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왔습니다. 살려고. 이방 민족인데 살려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을 다 맞추고 복장까지 다 맞추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철저히 준비한 기브온 주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느슨하게 대처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죠.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특히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이든 말씀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부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답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삼천독 하시죠? 왜 읽습니까? 연말에 상 타려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목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저희 교단, 성결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정통적인 교단은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1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두는 겁니다. 제1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자가 재밌습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말하는데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교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오면서 다른 줄기로 나눠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목장 모임할 때도 연합할 때 그런 얘기했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어느 곳에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나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 문제, 가족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업장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돈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내 사업장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7시에 예배드렸던 성도들과 지금 9시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른데 본문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강릉 성교회 사람인데, 같은 구역 식구인데, 같은 남전대 여전대 사람인데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세부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차기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식만 쌓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지켜 행하라. 순종. 자, 믿음과 행함을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 그리고 형통.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죠. 형통하는 교회. 제가 부임해서 그 수요일에 얘기했을 겁니다. 수요 예배 때 형통하는 교회. 여기서도 가나안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기들끼리 상황만 보고 결정했죠. 실수했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리더들의 문제지만 여러분, 지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족장들과 여호수아 지도자는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인원 적어도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 200만, 300만, 적어도 남자만 60만 명 중에 누구 하나는 여호수아 랍비여,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민족을 받을지 말지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도 적어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더만 탓할 게 아니라, 겉으로는 리더들의 문제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묻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죠. 리더들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 리더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훈련이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실수, 아이성 1차 싸움에서의 패배의 그 실수를 똑같이 지금 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순종의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기브온 족속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상황 보고, 아까 얘기했죠. 헤어진 옷과 신발, 곰팡이 난 빵, 대표적 이런 것들 보고 그래 멀리서 왔네, 상식으로 그냥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아주 복잡한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직원회 때, 사무총회 때 발의하실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인데 그런 자리에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요한 3장 말씀을 봤죠. 멸하라고 한 그 가운데 분명히 희위 족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고 일평생 이들과 함께 이제는 같이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가나안에 대한 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행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 실수와 범죄는 우리 교회와 다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타깝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와 족장 실수했습니다.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60만 남자 중에 한 명도 이 일에 대하여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실수이고 모두의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했다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고 하나님께서 리더인 여호수아를 치셨습니까? 오늘 이후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폐위되다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습니다. 자, 백성들 그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던 6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니네 똑같은 실수했네, 이런 나쁜 놈들, 미련한 놈들 죽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자, 너희가 기브온 백성들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자,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다시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을 회상하며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성막 중에 성소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은,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일을 이 이방 민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이 기브온 족속이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인 이 기브온 주민을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12지파는 아닌데 아까 살릴이라는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우리는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미 믿은 우리보다도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담배 골초고 술 주정뱅입니다. 자,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교회 다니려면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담배 끊고 술 먹지 않고 오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말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즐기는 분이 있다면 계속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능한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할 사람인데 그들은 아직도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거 다 골라서 합니다. 야, 너 오지 마. 너 오면 내가 창피해. 전도한 내가 창피해. 오지 마. 다 끊고 와. 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일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일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믿고 예수 믿어서 의인, 죄를 짓는 의인, 용서함 받은 죄인이 돼서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너는 의인이 되어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는 술 취해도 담배를 펴도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어도 오라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죄 다 끊고 와.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죠. 죄를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주민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을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구원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니. 그런데 이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이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죠. 그들은 저주받은 것 같으나 레위 지파처럼 성소에서 일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할,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성소의 직분을 맡긴 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자,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죠. 솔로몬 때 그게 다릅니다.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결국 그쵸, 며느리 될 여자, 며느리가 결국 이방 종교 가져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탁했는데 솔로몬은 부인만 1000명입니다. 1000명. 의자 보면 3천 궁녀였죠.
솔로몬은 부인만 1000명입니다. 남자분들 와 진짜 은혜다. 남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누라가 1000명입니다. 이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자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이름이 뭘까? 제가 어느 나라 민족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에게 성소의 직분을 맡긴 것은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선제 조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처럼 평생 하나님의 성소 일만 하니까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이방신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사건 이후에 기브온 지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기브온 이 주민들에게 일어난 일. 자,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그 지역이 그들의 민족, 족속 주민들 기브온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던 이 기브온 지역은 나중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의 이제는 공식적인 땅이 됩니다. 이방 민족이 살던 우상 숭배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이 기브온 지역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산당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솔로몬 위대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널 뭘 줄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솔로몬에게 내가 널 뭘 줄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또 300년 후에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포로 귀환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주축 세력으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던 것이 이 이방 민족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실수했지만 그들의 결정은 모두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살 때는 몰랐으나 죽고 나서 보니까 기브온 지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숙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과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인데 실수하고 그래서 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죠. 누군가 실수하면 그 일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임하라, 사퇴하라, 또는 배상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고 실수했으면 그래야 되죠. 어제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격변을 겪었죠. 3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었죠. 각자 정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다룰 것인가는 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교회와 성도가 실수했다면 어떡할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혹행여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묻고 따지기보다는 또 다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000년 전의 사건을, 3000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 교회와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너희들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나는 그 너희들의 실수를 통해 너희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숙시켜 간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고 완전하시오니 우리의 실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가옵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